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특이한 것이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했습니다. 너희가 꿈의 해석을 말해라 하는 게 아니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나는 꿈도 너에게 안 가르쳐 줄 거고 해석도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그 바로가 꿈꾸었던 그 해석을 해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꿈과 해석을 함께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꾼 꿈을 듣고 나면 해석은 뭐 사람이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해석이 되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해석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 방언으로 가서 왕에게 왕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며 설득을 하니까 왕이 꿈을 너희가 말하지 않고 해석도 말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 술계, 박수, 무당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래도 왕이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신 외에는 이런 것을 알 자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겠습니까?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혜가 있는 자니까 함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박수들과 말로 지혜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 다 죽이라. 지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죽이러 간다. 다니엘이 참 지혜롭고 용감하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다 하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들어가서 말미를 달라 하라 시간을 달라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옥에 얘기를 해서 해석을 하게 하니까 그전에는 왕이 다니엘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뭘 하느냐? 맨 처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산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지혜자예요. 자신들이 다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 똑똑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다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슨 지혜가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내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다면 뭘 하느냐?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하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광과 찬송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과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미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목숨을 살려주겠다 허락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본 것뿐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확신을 가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왕이 두렵지 않다. 그의 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이겠다 하니까 그들 눈앞에 가장 두려운 것은 왕이고 그가 보낸 칼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했습니다. 자,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꿈을 이제 꿈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36절을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의 앞에 아뢰리이다.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순금이다. 그 왕에게 지금 이 순금과 같은 권세를 주셔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 금은 왕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신성한 나라를 꿈에서 꾸는데 이 보니까 이제 왕이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꿈을 꾼 게 아니고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묵상하는 생각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꿈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겠죠. 신상 하나가 왕의 눈에 보였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금은 당신을 얘기합니다. 당신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이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금신상처럼 세워졌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이제 점점 내려오죠. 그럼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은 같은 나라가 있었고 둘째로 은 같은 나라가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또 그 밑에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와 새 같으리니 금, 은, 놋, 쇠로 된 신상이다. 새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된 나라가 앞에 있는 나라들을 다 부수고 다른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도교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했습니다. 이 해석들을 보고 이 바벨론이 쪼개져서 메디오 바사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오고 우리 온 세상의 여러 나라들로 갈라지는 섞여 사는 그런 시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주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라들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끝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여러 나라의 시대는 지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왕들이 있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근데 이 여러 나라의 왕이 있은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다른 백성은 앞에서 여러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왕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국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바벨론 나라가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세워졌다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온 세상에 여러 나라가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죠. 근데 45절에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대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은, 사람의 죄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했습니다. 오히려 꿈을 꾼 사람이 확실하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꿈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 꿈은 확실하다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찬 고백들이죠. 이 돌이 떠인 돌이다,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연목의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이 기도와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 되는, 지금 칼을 들고 죽이러 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다니엘의 그 찬송이 어떻게 됐느냐?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확신의 참 말들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다 끝났다, 다 망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탄식을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다니엘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서 어떻게 감당치 못하냐?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믿음, 그걸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